지난 첫째일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배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도스입니다. 이 바도스는 지층의 두께 또는 어떤 치수의 깊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열길 물속, 땅속 100m 깊이 등 이렇게 깊이를 얘기하고 어떤 치수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바도스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대함, 측정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즉 심오한 깊은 깨달음 또는 깊이 알고 있다, 측정 불가능한 아주 풍요로움, 이런 뜻으로도 상당히 의미 깊게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인생의 심오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은 데라고 하는 이 바도스라고 하는 이 말과 다 얽혀져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수준 또는 그가 하고 있었던 작업의 익숙함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생각지 못한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 그거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정반대로 광야의 빈들에서의 체험입니다. 빈들에서 체험한 아주 풍성한 식사. 광야의 깊숙한 곳까지 가셨고 그 광야의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풍성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깊은 데서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빈들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로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 즉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거를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또 깊은 가르침을 피십니다. 어디서요? 빈들에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일은 했지만 열심히 땀 흘려 했지만 그러나 빈손인 경우가 많잖아요. 애쓰고 힘들여서 일하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나고 빚을 져야 되고 꾸러 다녀야 되고, 그죠? 이상하게 일을 놓은 게 아닌데 땀 흘려 일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땀 흘려 노력의 배신이죠. 노력의 배신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이상하게 노력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노력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고, 노력할수록 더 쪼들리고, 노력할수록, 그걸 바로 뭐냐면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애써서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세 생활이고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이상하게 일부러 더 척박한 광야로 가시고, 빈들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마을을 떠나시고, 여러분 의도적인 이상한 범상치 않은 일들을 아주 꺼리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몬 토폰입니다. 에레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토폰은 광야, 사막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공허한, 아주 그냥 텅 빈 그런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여러분, 히브리어의 미드바르가 똑같이 여러분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의미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와 연계해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공허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러한 상황이 그 자체로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그러한 나날들을 갖는 그러한 무의미한 거지만, 여러분 성서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고 최고의 최적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여러분 삼아야 돼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그것을 뭘 체험하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게 주시는 만나를 체험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동서남북 사면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는 고통의 장소고 고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는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깊은 곳이고, 다바르는 세상의 모든 의지할 만한 소리를 제거하고 그거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죠. 힘들죠. 육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여러분 힘들고 공허하고 빚이 있고 채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가장 최적의 시간이며 최적의 상황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2024년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은혜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 가실 거예요. 저에게 준 비전이에요. 2024년 여러분을 향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놀라운 은혜,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비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갈 수 있는, 말씀으로 가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는, 소득이 없는 일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한 마리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한, 밤새 수고가 허사가 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럴수록 주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고통 깊숙한 곳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절박하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면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도 살만한 환경이 아닌 광야로 쫓아갔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라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있는 곳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왜? 주님을 만나야 삶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살 가치를 느끼잖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 예수님 지금 저녁이에요. 빈들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제각기 돌아가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거기서 쉬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얘기일까요? 이건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이성적이죠. 이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 방식이잖아요. 어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틀린 구석이 어디 있나요?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는 미리 답을 가지고, 아유,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야, 저 제자들 저 꼬라지를 봐봐, 불신앙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 안 돼. 이건 정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합리적이고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경험상 또는 배운 것 안에서 다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 없다, 기도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치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주님은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틀렸다, 나를 아직 모른다, 이렇게 안 하셨죠. 너희들이 가진 걸 주어라.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여러분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란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이란 눈은 뭐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동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죠. 이 말은 뭐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야,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거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빚이 있고 늘어나고 부채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 깊숙한 곳 마도스죠. 깊은 고통. 우리는 깊은 고통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빚더미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너희들이 뭘 가졌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마이너스 나고 적자가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후회할 수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죠? 주님, 우리에게는 먹을 게 있긴 있는데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리 5개 떡덩어리, 그게 보리떡이든 그냥 떡이든 어쨌든 그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요긴한 거라면 작지만 요긴한 거죠.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지만 요긴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 요긴하고 작지만 정말 있어야 될 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오병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제 기도가 너무 적어요. 주님, 제 기도를 너무 오래 좀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를 끌어낼 수 있고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기폭자가 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죠. 잘 보세요. 오병이어를 받아서 하늘에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 2번 나와요. 주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야 이것을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누가 준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제자의 것들을 받아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앉힌 풀밭에 다 앉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떼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모두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기도가 5분을 하던 2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아무리 해도 우리의 기도는 적은 거예요. 적은 분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이것, 우리가 가진 것, 주님으로부터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받아서 풍성해지고 해결되어지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피곤함이 해결되어지고 무의미함이 해결되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적은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 광야에 빈들 아무것도 없는 이 삭막한 이곳에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 위대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이니까 신의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장정 일당 1일 급료예요. 200데나리온이면요 200일치죠 여러분. 200일치 급료, 약 7개월 월급 분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수요 예측이잖아요. 수요 예측, 이성적 수요 예측의 표현이잖아요.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넉넉하게 아니라 그냥 먹을 만치 요기할 만큼 적당하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이성적인 수요 예측이죠. 우리는 이성적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하나님 집을 살려도 지금 5억 필요해요. 사업하려도 지금 한 50억이 필요하네요. 이게 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측이죠. 계산 능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만한 자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여서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수요 예측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수요 예측한 만큼을 내가 공급할 수가 없네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풍성한 이 식탁에 누가 이걸 주도해 가지고 누가 이거 이끌어 가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수요 예측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관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 제 이성적인 머리로 제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수요 예측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필요해요. 합리적인 사고 필요해요. 그래야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그나마 여러분 헛발질을 덜 하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적인 재능이잖아요. 그러나 이것 플러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사업장에 오셔서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소유의 즉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여러분, 배불리 먹는다는 게 단지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충족된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잉여의 은혜예요.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땡이 아니라 쓰고도 남도록 넉넉하게 여유 있게 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아시죠?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깨달음이 더 깊은 깨달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이 더 높은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원하시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가득 차고 옆에 배까지 불러서 잡은 고기를 채워 만선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사하시고 복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깊은 주님의 은혜의 체험, 넉넉하신 은혜의 체험, 풍성케 하시는 은혜처럼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아지고 생활들이 더 펴질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산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쓰고도 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아버지께서 간구하고 부족한 것을 토로하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도가 있습니다. 작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것으로 얼마나 풍성해질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 믿고 주님 나께 나아가 아버지 아뢰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께서 활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리오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풍성함을 보여주시옵시고 넉넉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